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드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네, 지난 주일 홍대 센터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들을 막 한창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하고 저거 작지 않은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3명의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곳에 3명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4명의 목사님이 그 청년을 쳐다보았겠죠. 김경정 목사님 혹은 한성준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처럼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한 호칭으로 불렀다면 이런 우스운 일은 없었을 텐데 하필 저희 3명의 간단한 호칭이 모두 목사님이다 보니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란 호칭 외에도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별명이나 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내에게는 여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들에게는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직 딸은 못 부릅니다. 이 정도는 하는데요. 네, 못 부릅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가끔이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김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아내가 저를 향해서 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어져서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호칭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어떤 이는 어머니,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훑어보니 지금 이렇게 싹 한번 훑어보니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이 목사님 하고 부른 것보다 조금 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당에서 제가 권사님 하고 부르는 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호칭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담아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배우자이기에 그 인식을 가지고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아들이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저를 정확히 인식하고 저에게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의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의 깊이를 정확히 생각해서 그 의미를 가득 담아 호칭을 부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굳이 인식하지 않고 부르는 직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하지 않고 그냥 부른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상대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곧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호칭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단박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호칭들로, 다양한 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 대화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이유를 드러내시죠.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눈 것처럼 단순 호칭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공교롭게도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2026년 7월 22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처럼 느껴짐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양한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많은 호칭 중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심지어는 무릎이 아프신 권사님께서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은연중에 계속 내뱉는 그 호칭, 바로 주.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할까요? 조금 등장할까요? 어려우신가요, 질문이? 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할까요? 조금 등장할까요?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주라는 표현에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주라는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의 뜻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주인, 왕, 나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인식을 많이 깔고 말할 경우가 많냐면은 구원자, 어떤 치료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분으로 인식하고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식할 때 나를 위한 존재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주라는 표현에 가장 주된,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주라는 표현들이 최소 해석에 따라 조금씩 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주로 80%는 넘는다고 합니다. 많게는 96%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 주라는 단어를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들 여러 방면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결국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우리 삶 속에 주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까? 혹 사장님이 어떤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회사의 주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인이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주인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종이 있던 그 시대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실제로 노비가 종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인식은 어떤 신분과 인식의 개념을 정확히 새겨줘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 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하면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종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도 때로는 좋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종이 좋아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주인이 좋으면 종도 좋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인이 포악한 주인이면, 주인이 폭력을 일삼는 주인이면, 주인이 종을 정말 완전 물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그런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물건의 하나쯤으로밖에 취급되지 않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세탁기가 그 종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 대신 식기세척기가 그 종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기가 그 종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과거의 종은 이런 세탁기 같은 존재였다고요. 이런 청소기 같은 존재였다고요. 주인이 쓸 때 그 쓰임에 맞게 쓰임 받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은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소유로 인식됐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의 일반적인 종이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러나 그 종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러면 그 종이 나쁠까요? 그 종은 오히려 그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종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기는 했으나 그저 너 버려지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은 복된 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변화된 순간 이 사람들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바로 이르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우리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문득 신분이 변화된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울어 제끼는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 나 중심으로서, 자기 중심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나고 배워가면서 청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청년이 되고 나면 이 청년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상대방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면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미 내 마음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결정이 되어 있고, 기도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오케이만 해주세요. 이거 주인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청년 시기의 모습이 많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는 이 청년 시기의 삶을 많이들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녀가 걸린 순간이면, 나의 미래가 걸려있는 순간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순간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청년일 때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선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에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일반적인 상태인 청년 그리스도 상태에서의 겪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공격이나 혹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도 여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도 눈에 보이고 저것도 눈에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까지 쫙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요동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눌 때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의 본이 되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께서 이 선택의 본이 되셨죠. 그 십자가의 길을 내려오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나 그 자신의 원대로 하신 것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그 선택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정말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지만 만약 예수님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으면 주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 그 길을 내려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조금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끝나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앞쪽을 좀 덜어내고 이 뒤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문 밖에만 나가면 이게 잊혀져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여러 가지 분류들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정의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가장은요, 가정에 세운 대표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가정은 이 가장의 영향력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 있는 때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물질은 어떨까요? 우리 재정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죠. 사용하게끔 하셨죠.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맡긴 달란트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은 사용하게끔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잘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삶을 얼마나 길게 살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본 삶의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좀 이렇게 곤고한 중에 있지만 누군가의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신 만큼 남잖아요. 그 남는 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더 부어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실력이 없으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청지기 관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대신 관리하고 나누고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물질의 사용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화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오시는 길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TV를 통해서든 영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 1분 1초만이라도 다들 조금은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같은 이쪽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가까운데요. 우리 삶 속에 문화 콘텐츠는 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 콘텐츠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 소비하는 것이, 지혜롭게 소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문화 콘텐츠를 지혜롭고 잘 소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이 문화 콘텐츠에는, 즉 사람이 제작한 어떤 콘텐츠에는 반드시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여서 끊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런 컨텐츠인지 모르고 봤다가 그런 컨텐츠인지를 알았다면 최소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대표적으로 나누는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도 수련회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련회를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그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포 영화요, 귀신 영화요, 그거 신앙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귀신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귀신에 대한 인식과 공포심, 혹은 귀신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아주 반성경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 영화가 극장에 걸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봅니다. 그거 안 봐도 우리 삶에 영향력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중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시간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직업 필요 없고 책상 앞에 앉아서 혹은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어느 순간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잊혀지고 해야 할 일만 남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발현되냐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가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원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한 종은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종은 한 주인을 섬기고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때로는 그 만몬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서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실력이,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었던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이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우리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온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온데, 나는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에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야겠습니다. 주님만을 알게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과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악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게 만드는 저 세상의 법이 아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이 연약함은 주님이 아닌 나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여 주셔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더욱 깨달아 그 풍성하심 안에 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